많은 이들이 아프리카 가나에서의 재림교회 사역은 사람이 많은 대도시에서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나 성교의 불길은 한 작은 어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나 재림교회의 요람으로 불리는 아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모든 일은 1888년 한 사람이 해안가에서 전도지를 주워든 것으로부터 시작되지요. 그의 이름은 돌핀으로 그는 근처에 살던 상인이었습니다. 당시 아팜 지역에는 재림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낚시를 하다가 떠다니는 종이를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그 작은 전도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전도지를 읽으며 안식일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1891년에는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인 신자가 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가나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 가나에는 재림교회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전도지를 들고 있는 돌핀의 손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아무리 작게 보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팜 해역에서 전도지 한 장으로 시작된 복음 사역은 현재 가나 전역의 큰 교회들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150년 동안 재림교회는 크게 성장하여 가나 전역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가나는 중서부 아프리카 지회에서 가장 많은 재림교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학교와 병원들을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군과 경찰의 최고위 군목도 재림교회 목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에도 여전히 재림교회가 닿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민바는 가나 북부 지역의 젊은 개척 선교사입니다. 그는 기독교 배경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기독교 배경이 없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교사의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가나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북부 지역의 사역은 매우 더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와 도덕 과목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매 안식일마다 약 35명의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중 10명은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겠다고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가나와 아프리카 서부 지역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민바와 같은 선교사들의 사역이 필수적입니다. 가나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글로벌 미션 선교사들의 사역과 봉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복음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나와 중서부 아프리카 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은 재림교회가 많이 있는 도시들과 기독교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지역이 혼재한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 사역은 재림교회의 창립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재림교회는 전 세계에 7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보유한 가장 큰 기독교 의료 서비스 주체입니다. 의료 사역의 영향력은 가나를 포함한 서아프리카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1984년 쿠마시의 가나에 첫 번째 재림교회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온 병원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의료 전문가들을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간호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이 병원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2015년 재림교회는 아샨티 지역에 간호사와 조산사를 양성하는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의료 교육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대학이 설립된 지 약 8년 동안 학생 수는 22명에서 88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오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비가일은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녀는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뻤지만 곧 해부학 수업이 예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중에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땐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곤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해부학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기도에 빠르게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해부학 퀴즈에서 그녀는 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아비가일이 수업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를 알아보고 그에게 애칭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은 저에게 해부학 여사 또는 해부학 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첫 해부터 해부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학교는 아비가일과 같은 학생들에게 학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변화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적인 삶과 분위기는 특히 재림교회 배경이 없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림교인이 아니지만 여전히 재림교회의 정신을 품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왓츠앱 그룹 채팅을 통해 학생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는데 안식일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행복한 안식일이라고 인사하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우리는 18명의 학생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현재 이 대학은 주변 지역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여 교실이 꽉 찼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한 반에 100명 정도 몰려있다 보니 교실이 혼잡하고 학생들과 대화할 수단조차 마련하기 힘듭니다. 공간 부족으로 인해 입학 기회를 얻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교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일부 학생들을 입학시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이번 기 13번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이 학교의 새 교실을 완공하는 일을 돕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백 명의 간호사와 조산사 꿈나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나에 있는 이 학교와 전 세계의 재림교회 의료기관들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계속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침 6시가 되자 데이빗은 옷을 입고 유치원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엄마는 책과 노트와 연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침 식사가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맛있는 빵 한 덩어리였지요. 유치원은 7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몇 번의 수업이 끝나고 드디어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데이빗은 가방에서 빵을 꺼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조금 먹을 수 있을까? 데이빗은 그에게 빵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챙겨주지 않은 것이지요. 데이빗은 빵을 한 조각 떼어냈습니다. 여기 있어. 그 아이가 빵을 받자 다른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나에게도 나눠줄 수 있니? 데이빗은 이 아이도 빵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서 아침을 못 먹었기 때문이지요. 데이빗은 빵 한 조각을 떼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그러자 세 번째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데이빗은 그 아이도 아침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물었습니다. 조금 나눠줄 수 있니? 데이빗은 빵이 얼마 남지 않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 가난한 여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 이야기 말이에요. 엘리야는 여인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흉년으로 인해 그녀에게는 마지막 빵 한 덩이를 구울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먹으려 했던 빵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기적으로 보답하셨어요. 밀가루와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으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아들을 잘 먹일 수 있었답니다. 데이빗은 안식일 학교 때 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했어요. 선생님이 너희도 배고픈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렴이라고 말씀하셨었죠. 데이빗은 마지막 남은 빵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친구에게 여기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빗과 세 친구는 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였지요. 데이빗은 친구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록 아침 식사는 풍성하지 않았지만 유치원이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배가 고프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데이빗이 빵을 꺼내자 다른 친구들이 나눠 먹자고 했습니다. 데이빗은 또다시 빵을 나눠줬고 또다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매일 데이빗에게 아침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올해로 13살이 된 데이빗은 8년째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의 친절함에 놀란 몇몇 친구들은 왜 음식을 나눠주니? 라고 묻습니다. 데이빗은 예수님이 수천 명의 군중에게 음식을 나눠주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나누고 싶어요. 데이빗의 친절과 나눔은 반 친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는 다른 친구들도 음식이 없는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가끔은 음식을 너무 많이 나눠주다 보니 배가 고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나눔의 모본을 따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 나눠주고 싶어요. 이번 기 13번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데이빗이 사는 카메룬의 삼육학교 설립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기쁨을 배우도록 돕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풍성한 헌금을 계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매 30초마다 새로운 재림교인이 생겨납니다. 2021년에는 하루에 약 7개의 재림교회가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는 2200만 명의 교인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전 세계로 확장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교적 도전과 과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 신자 잔조율입니다. 새로운 신자 10명당 4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둘째, 도시 선교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재림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역사적으로 전원 생활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라는 새로운 선교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셋째, 북아프리카에서 중동과 아시아로 이어지는 템퍼리 윈도우입니다. 이곳은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은 아직 적은 곳입니다. 이곳에 수백만 명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타르 프라데시는 인도의 28개 주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타지마할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이 한 개의 주를 국가에 치면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됩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에는 재림교회가 6개 있는데 이는 인구 1000만 명당 1명의 비율입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와 접해있는 또 다른 주인 비하르의 도전은 훨씬 더 큽니다. 비하르 지역에는 인구 3200만 명당 1명이 재림교인이며 교회가 4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마치 미국과 캐나다를 합쳐 교회가 12개만 있는 것과 같은 비율입니다. 케냐라면 7347개의 교회 대신 2개의 교회가 있을 것이고 브라질이라면 약 10,000개의 교회 대신 7개가,
그리고 필리핀이라면 5,300개 대신 약 3개의 교회가 있는 셈이죠. 마지막 선교적 도전은 세속적인 탈기독교 인구의 증가입니다. 2021년 인구조사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기독교인으로 체크한 이들이 소수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서유럽, 호주, 뉴질랜드에서 관찰된 이러한 추세는 이제 미국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전도 종족에게 희망을 전하는 글로벌 미션의 목적입니다. 모든 선교센터와 개척 선교사 그리고 각 도시의 가마력 센터는 미전도 그룹 속에서 새로운 교회 모임을 시작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핵심 선교 과제에서 우리의 시간과 자원과 기도를 다시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예수님을 믿도록 돕기 위해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무언가를 포기하고 절약한 것을 선교에 기부할 수 있겠습니까? 식사를 한 끼 줄이거나 아니면 새로 살 신발을 포기할 수 있겠나요? 무엇을 희생하든 여러분의 선물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누군가에게 그들의 언어로 쓰인 성경과 예수님에 관한 서적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개척 선교사를 후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 선교 헌금은 100% 선교의 최전선에 사용됩니다. 템퍼리 윈도우 지역과 대도시 그리고 증가하는 세속주의자 등 가장 어려운 곳에서 새로운 신자 그룹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7,000개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있으며 그 인구는 30억 명이 넘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른 양의 비유에서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사라지자 지체하지 않고 양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계 선교를 돕기 원한다면 헌금 봉투에 연례 희생 헌금이라고 표기하거나 혹은 글로벌 미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이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은 2010년 1월 IT에 강진이 발생한 후 칠레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잃은 후 더 나은 삶을 찾아 고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빌러 또한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산티아고에 도착한 최초의 IT인이며 이 교회의 적극적인 신자입니다. 처음 빌러와 다른 IT 이민자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티아고 북쪽에 있는 재림교회를 발견했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동력을 얻었습니다. 현재 이 공간에서는 약 50명의 IT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비록 신생교회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의 기별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덮개용 천막은 태양빛과 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부입니다. 비록 소박한 공간이지만 빌러를 포함한 이들은 산티아고 내에서 그들의 신앙의 보금자리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이 교회의 교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을 확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교회와 전 세계의 여러 교회들은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신실한 신자들이 이 도시에서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세계에는 약 10,000개의 재림교회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중 가나의 수도 아크라 외곽에 위치한 벨리뷰 대학교는 재림신앙 교육의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최초로 사립대학 인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나에서 유일한 기독교 고등교육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작은 신학과 하나로 시작한 벨리뷰 대학교는 현재 학사학위부터 박사학위까지 43개의 학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25개국 이상에서 온 10,0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비재림교회 출신인 지나드는 현재 신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신학과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며 학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그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즐거워요. 지나드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 경험한 종교적 관습에 만족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치가이자 철학자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내면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아프리카 전통 종교에서 시작하여 심령술에도 발을 들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나드는 신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학교에 다니던 중 학교를 방문한 전도자를 통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벨리뷰 대학교의 학생 전도사인 그의 소망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학에 수천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만큼 큰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인프라가 부족해 캠퍼스 주변에서 소그룹 모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게 바로 문제죠. 모두가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원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곳이 없답니다. 2011년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벨리뷰 대학은 새 교회를 건축할 기금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3,500명의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규모의 교회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를 도와준 세계 전역의 재림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큰 건물을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몇 달 후에 우리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한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나드와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벨리뷰 대학교와 앞으로 진행될 13째 안식일 헌금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날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의 아주 특별한 안식일이었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안식일이었죠. 5월 세 번째 안식일은 전 세계의 어드벤처러 대원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어드벤처러 안식일입니다. 어드벤처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캐시아는 클럽에 속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드벤처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을 읽고 암기하는 것? 기능장을 획득하는 것? 아니면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할까? 그들은 그것들이 모두 중요한 일이라는 데 동의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드벤처러 대원이라면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셨다면 그랬을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캐시아와 친구들은 어드벤처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안식일 오후 캐시아와 다른 14명의 대원들은 지도자급 교사와 함께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원생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어드벤처러 대원들을 매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대원들은 방 한쪽에 서서 원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캐시아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캐시아이고 9살이에요. 저는 재림교의 신자이자 어드벤처러 대원이에요. 그 다음 고아원 아이들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재림교인이나 어드벤처러 대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클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소개가 끝나자 선생님은 어드벤처러 대원들에게 함께 일어서라고 손짓하셨어요. 우리 함께 노래를 몇 곡 불러볼까요? 캐시아와 다른 대원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열심히 노래했어요. 어떤 노래는 손뼉을 치고 어떤 노래는 율동도 추가했지요. 대원들이 노래를 마치자 원생들은 다시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아이들도 예수님에 관한 노래를 좋아했답니다. 대원들은 다시 노래를 불렀고 원생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들었어요. 그 후 선생님이 짧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 땅에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늘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셨죠. 드디어 캐시아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 말이에요. 캐시아와 대원들은 비누를 원생들에게 나눠줬어요. 고아 원생들은 비누가 없어서 가끔 물로만 목욕을 하거나 옷을 빨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캐시아는 6살짜리 소녀에게 네모난 갈색 비누 2개를 건넸습니다. 소녀는 행복해하며 활짝 웃었어요. 고마워요. 소녀는 선물을 받으며 외쳤습니다. 소녀의 미소를 보고 감사의 말을 들은 캐시아도 행복을 느꼈어요. 고아원 아이들에게 노래와 비누를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답니다. 참 놀라운 안식일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이번 기 13번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캐시아의 고국인 카메룬에 재림교회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돕는 법을 가르치는 일에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후원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1891년) 살바도르 마르케시오는 멕시코시티의 개척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살바도르는 21세에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결국 캘리포니아의 성 헬레나 병원에서 환자로 지내던 중 재림교회의 기별을 접했습니다. 처음 그는 재림 기별을 거부했지만 A.T. 존스와 함께 2년 동안 공부한 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로 돌아가 가족에게 기별을 전했지만 외면당했습니다. 당시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멕시코에 기별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비를 들여 1891년 멕시코 시티로 가서 대쟁투 총서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유층들은 신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 서적을 사지 않았고 가난한 이들은 책을 살 돈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가져간 책들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지요.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려 2,500권의 책을 판매했습니다. 살바도르는 미국 배틀크릭으로 돌아가 간호학을 공부한 후 다시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1899년 이후로 살바도르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따라 봉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집 짓는 방법과 더 건강한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병자들을 도왔고 사람들에게 재림 기별을 가르쳤습니다. 선교사로 활동하는 동안 살바도르는 문서 전도자, 성경 번역가, 목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혁명 기간 동안 멕시코에 머물며 양측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멕시코 국민에게 희망의 기별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인내했습니다. 그의 영향력 덕분에 멕시코 최고의 재림교회는 120여 년 전인 1899년 멕시코 시티의 타쿠바야라는 곳에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 멕시코에는 9천여 개 이상의 교회와 예배소에 약 80만 명의 신자가 있으며 이는 인구 163명당 1명의 재림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살바도르 말케시오와 같은 개척 선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라시아스. 에밀 프로치거는 44년 동안 유럽과 중동에서 개척 선교사와 문서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행정가로 봉사했습니다. 프로치거는 스위스와 독일에서 재림교회의 선교 사업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후 그는 중동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강화하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스위스에서 청년 시절 에밀은 미국에서 온 엘렌 화이트를 비롯한 재림교인들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다른 23명과 함께 감동을 받고 1886년 재림교회에 합류했습니다. 프로치거는 스위스와 독일에서 문서 전도자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인생의 사랑스러운 동반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내 마리는 신교회 최전선에서 남편과 함께 일했습니다. 프로치거는 189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스위스와 독일에서 약 23년간 사역한 후 그는 터키에서 선교사로 일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느꼈습니다. 7명의 자녀와 함께 1909년 터키에 도착한 에밀은 터키 미션의 지도자로 일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재림교회가 거의 없는 광활한 레반트 지역에 선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콘스탄티노플로 알려진 이스탄불 인근의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교회 사역을 이끌었습니다. 프로치거와 그의 동료들은 투옥과 계속되는 박해를 직면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헌신으로 선교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1911년 프로치거는 다른 독일 선교사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이파에서 최초의 재림교회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이파 지역 사람들을 위한 성경 지도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1914년 터키 최초의 전도용 천막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습니다. 프로치거는 전도 집회 외에도 콘스탄티노플에 선교사 훈련원을 설립하고 아르메니아인과 그리스인을 위한 강의를 열었습니다. 이 학교는 터키의 일꾼들을 위한 선교 훈련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재림교회 일꾼들은 터키어, 아르메니아어, 그리스어 등 3가지 언어를 배워 선교에 대비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프로치거는 의사소통과 이동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레반트 지역에서의 사역을 계속 이끌었습니다. 프로치거의 다음 목적지는 새로 조직된 체코슬로바키아 연합회였고 그곳에서 그는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물자가 너무 부족해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한 식량을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프로치거는 전도를 시작했고 결국 재림교회 출판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지쳐버렸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과 희생은 그의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는 결국 고국인 스위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924년부터 스위스 화폐에서 목회자로 일한 프로치거는 1930년에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교회의 공식 잡지인 재림의 메아리에 스위스와 독일의 재림교회 초기 역사를 기고하는 활발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에밀 프로치거는 1947년 1월 8일 82세의 나이로 잠들었습니다. 그의 신앙 유산은 그가 일했던 여러 나라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밀 프로치거와 같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알기 원한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군대는 목회 사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나에서는 한 재림교회 목사가 군목의 최고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피터 대령은 20년 전 민간인 군목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어떤 군목보다 빠르게 대령 계급에 올랐으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소위에서부터 대령까지 계급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특별한 것이 결코 아니랍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피터 대령은 군목이라는 직책 덕분에 가나의 고위 군인과 정부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전지로 떠나기 전 한 병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피터 대령에게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는 부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령은 이 기회를 이용해 이 청년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건 좋지 않아. 더 좋고 더 강력한 부적이 있어라고 말했어요. 그가 궁금해했을 때 저는 내가 그 부적을 주면 자네는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을 걸세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작전에서 돌아온 그가 말했죠. 대령님, 이제 알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부적을 주주라고 부르는데요. 그 병사는 대령님, 당신의 주주는 강력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 예수님의 주주는 절대 자네를 실망시키지 않을 만큼 강력하네 라고 대답했죠. 피터 대령의 영향력 덕분에 재림교회는 군대 영진회에 교회를 세우는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은 몇 안 되는 종교 중 하나입니다. 최근 재림교회 교우들은 군목의 대령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재림교회 군목의 성공적인 사역으로 인해 경찰과 교도소에도 재림교회 군목 직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찰 경목은 최근 경찰 훈련원에서 교회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도 재림 교인들의 성실한 면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역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죠. 가나의 군대와 경찰에서의 이러한 특별한 기회는 가나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선교적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가나 군대에서 재림교회의 이름은 매우 높습니다. 재림교회 군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는 당신을 알고 재림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큰 영향력을 끼쳤고 이제는 대부분의 군인들이 재림교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피터 대령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병사들이 군부대 안에 재림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경찰, 교도소에서의 군목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학과 과학과 역사를 공부하러 온 한 어린 여학생은 이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지식을 배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육 사업은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중요한 선교적 분야입니다. 이 학교에도 재림 교인보다 비재림 교인 학생이 더 많죠. 이 중고등학교의 학생 중 재림교의 배경을 가진 이들은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카메룬의 수도 야윤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큰 선교적 기회로 작용합니다. 한가할 여유가 없어요. 수많은 이들이 교목실에 와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따라가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날 카모라는 학생이 예트남 목사님의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심장질환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 의사의 진찰 끝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진 않았지만 예트남 목사님은 그녀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카모에게 기도는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 문제도 없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매일 아침과 밤마다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트나 군목과 카모가 몇 주 동안 그녀의 심장 문제를 위해 기도한 후 의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후 5번째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매우 놀라며 말했어요. 이제 병이 다 나았다고 말이죠. 그 병원의 의사들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에게 무엇을 줬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의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심장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카모가 받은 유일한 약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룬의 재림교회는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북부 지역에서도 카모와 같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현재 북부에는 재림교회 학교가 없기 때문에 선교적 기회가 충만합니다. 그 지역은 재림교회의 학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완공되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도 있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은 카메룬 북부 지역에 첫 번째 재림교회 학교를 짓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